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리고 예루살렘을 동왕초혼 그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지파가 두 지파였죠.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지파의 용사를 합하니까 18만 명이나 되는 거지요. 그 18만 명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여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었지요. 분명히 이 위기상황에 있는 르호보암입니다. 갑작스러운 10지파의 배신 가운데 있지요. 분명히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싸움의 빌미로 전쟁을 준비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단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르호보암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위기가 닥쳐올 때 르호보암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의 시작과 또 이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그때 좀 늦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위험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을 다 준비해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 10지파와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스마야지요. 그가 이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싸우러 올라가는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이 선택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으면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모든 분야 가운데 원치 않는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업다운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이들이 전쟁을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전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멈춰서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돌이키는 것을 더 원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경과 상황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그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배신한 10개의 지파와 전쟁을 하려 했던 르호보암인데 이 성읍들은 북쪽에 근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이 아닙니다. 이 성읍들은 애굽 변방,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지역에 애굽에 제일 가까운 그곳에 있는, 그리고 블레셋과 접경에 있는 그런 고을들의 이 성읍을 쌓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쌓아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또 거기에 풍부하게 양식과 여러 가지를 저축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성읍에 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 르호보암은 오히려 애굽과 블레셋에서부터 유다를 방비하는, 그리고 그 성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르호보암이 조금만 더 본다면 이 성은 누가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는 건 지혜로운 모습이지만 먼저 솔로몬처럼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성읍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읍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읍들을 짓고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보호하시고 돕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먼저 엎드릴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말씀의 성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과 결단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을 또 내려놓으며 순종했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또한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